15장.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날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 어젯밤부터 오늘 금요일 늦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까지 6번의 장소를 옮겨 다니시면서 극심한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의 집으로 갔고, 또 사내들인 회의장으로 갔고, 또 빌라도에게로 가서, 그런데 빌라도가 마땅히 예수의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헤롯 왕에게 예수를 보냅니다. 헤롯 왕 또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죄를 찾지 못하니까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리고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걸 분명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군중들의 소리에 압도되어서 정치가로서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6번의 장소를 옮겨 다니는 과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온몸이 포승줄에 묶인 채 정말 짐승 다루듯이 다루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 억울하고도 불의한 신문,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태도를 일관적으로 증언을 합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모진 신문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입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아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셨다라는 것. 오죽하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것 너는 그냥 그대로 받겠느냐? 또 오늘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한 그 빌라도조차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항변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보며 스스로 놀랐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감명받으려고 변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당당히 그 자리에 세상의 한복판, 세상의 법정 한복판에 당당하게 서신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겠습니까? 왜 예수님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말씀한 1.1획이라도 흐트러지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다 이루어지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온 자이다.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처럼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예수님이 항변하지 않으신,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신 그 두 번째 이유는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 현실로는 예수님이 피고이고 그리고 무고하게 예수를 고압한 사람들이 바로 원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를 비난하고 힐난한 모든 그 사람들이 피고가 된다라는 것. 우리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될 것이다. 그 확신을 예수님은 갖고 계신 겁니다. 윌리엄 버클레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 속에 있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순간 그는 세상 사람들의 권력 아래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른다. 이 순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림으로 해서 예수를 제거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기뻐할 것이다. 이 순간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그리고 예수가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상 재판관들이 예수를 다시 볼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예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들이 재판관이요 예수가 피고로서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날이 오면 하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는 재판관이 되고 이들은 그들이 행한 죄로 인하여 예수 앞에서 재판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확신의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서면 최후 승리 얻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 죄를 낱낱이 내가 신문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 모든 모진 고문 앞에서, 신문 앞에서 당당히 세상 법정 앞에서 설 수 있었던 예수님의 확신이었던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침묵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때문에 침묵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 일하면서 손해볼 때도 있고, 내 자존심이 깎일 때도 있고, 그러나 그때 굳이 내 스스로를 변론할 정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제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침묵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 확신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잠잠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 억울한 일 당하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낙심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미 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을 썼는데, 나는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짓을 했다고 사람들이 오해할 때 그것에 의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잘못한 것은 내가 아니고 오해한 그들이기 때문이다. 선하게 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받지 말아라. 잘한 것은 그들이 아니고 선하게 산 나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다른 사람들의 입술에 맡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심판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왔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다가 죽었고, 세상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구원받을 자의 이름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행적이 또한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실하게 견디고 참고 그 자리를 지킨 것, 그 모든 아름다운 행적이 하나님의 성경책, 그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낱낱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또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아간 모든 삶의 잘못된 죄된 행적들이 또한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게 우리 스스로에게 경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심판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침묵할 수 있을까? 주님은 내가 행한 것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지금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의 오해나 수치나 모든 아픔 다 이겨낼 수 있는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법정 앞에서 당당하신 침묵으로 모든 걸 일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인 겁니다. 이 확신을 통해서 오늘도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흡족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고 오늘 성금요일 무엇보다도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오늘 신실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오늘 성금요일 빌라도의 법정 앞에 서신 예수님의 당당함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한 예수님의 확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걸음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되어지게 하시어서 낙심한 마음을 견고히 하며 세상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모든 걸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심판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다시 봐